지난주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그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멜기세덱을 알고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었대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옆에 존재했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제사장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9절을 보시면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흥정역에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최초의 왕가의 제사장이었던 거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뒤를 쫓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왕가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요. 우리 먼저 번에 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4장 13절 이후에 이 아브라함 동네가 이렇게 침입을 받아서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뺏어왔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를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7절에서도 앞으로 우리 히브리서 7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걸 보면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니까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7장 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한 굉장히 높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수 있었다,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제사장 거쳐서 이제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을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그 멜기는 그 멜레크, 그러니까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체데크는 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의의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왕이 곧 멜기세덱이다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이래요. 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그 샬롬 얘기하시고 솔로몬도 이 샬롬에서 이름 따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곧 살렘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곧 평화의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시니까 평안의 왕, 곧 화평의 왕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화평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바울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점차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스스로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는 것이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3절이 아주 결정적이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멜기세덱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다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그분은 날들의 시작도 없대요. 그러니까 탄생도 없고 탄생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그러니까 죽음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독특한 점이 이따가 우리가 적용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멜기세덱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항상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분. 그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은 부모나 혈통이 없고 탄생과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항상 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곧 멜기세덱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독특하죠.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3절 설명에 의하면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분명히 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누군지 느낌이 막 오잖아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 그분이 과연 누굴 거냐?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누구겠니?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지극히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생각해봐라. 우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그 11조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 5절 말씀은 그 율법이 이 세상에 오고 난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 어떤 그 일을 했나 그리고 백성들이 그 레위 제사장에게 어떤 일을 했나 이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6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때 돕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일부가 단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받는 자들 곧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은 좀 길지만 딱 요거를 의미하는데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족속들이죠. 그 지파, 그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랑 똑같이. 레위 지파도 그렇고,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11조를 받는데 왜 받느냐? 생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11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딱 둘이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누가 받습니까?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만 원래 11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되 그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같은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유대인들이 동등한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절에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레위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은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혈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아닌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거죠. 당신 또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생계 때문에 받는 목적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율법도 없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왜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11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레위지파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 그리고 약속을 가진 그를 축복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11조까지 받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인 게 확실한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깊이 생각할 것도 없죠.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레위의 혈통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11조를 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자 화평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부모도 혈통도 탄생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항상 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한번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는데 레위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받는 그런 존재지만 이분은 율법이 없었을 때 혈통 자체가 다른 그는 율법이 없었을 때 생계의 목적도 아닌 그런 상태로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그리고 그를 축복한 존재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누구겠는지 너희가 한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라. 이분은 볼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설사 예수님이라고 한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바울이 멜기세덱을 굳이 예수님이다라는 설명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순종을 했잖아요.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이 위대한 존재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는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분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쭉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3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는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멜기세덱을 알고 만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